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을 때나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주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마음, 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속히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정 3개가 됐어요. 들어온 친구들 중에 혹시 새로운 친구들 없죠? 기존의 멤버죠? 하은이, 정현 선생님, 그리고 하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최영애 선생님, 그리고 건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 이 정도 되겠네요. 혹시 새로 들어온 친구, 자기 계정 아니어도 같이 보고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은 오른쪽 보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제가 입장했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코멘트를 달 수 있어요.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남아있죠.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런 기록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건 영적 세계의 관점으로서 아주 그 영적 세계에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 오늘 얘기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수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동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에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수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거리가 굉장히 항상 가까웠던,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과 항상 몸이 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깊은 영성이 요한에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영성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기술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후에 읽어나가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영적인 우리가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헬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그 헬라 특징, 그리스와 헬라가 동일합니다. 이 헬라의 특징을 가진 문화권 사람들은 그 당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처음에 철학이었지만 이 철학이 발전하고 심화되면서 수리, 논리 영역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학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수치적이고 산술적이고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돼요. 우리도 보면 논리와 수학과 수리 영역, 과학의 영역이 굉장히 높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가치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역사를 기술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죠. 예. 역시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아.'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아 이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되게 이해가 풍성해져요. 깊어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 그 복음서의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다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실제적인 이런 공생의 사건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기에는 이르지만 유아 세례 제외하고 유아 세례도 나중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세례가 되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나이가.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시작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실제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리한다. 그렇게 개념을 삼고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코멘트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로 걷게 하시거든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